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림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일마다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혹시 유튜브가 오후 되면은 우리 예배 실황이 다시 올라옵니다. 지난주 저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또 너무 기쁘게 우리 슬기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디 반주 들어보셨어요? 뭐 거의 수준급입니다. 우리 예진이가 토요일만 되면은 거의 시간을 반주 연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왕집사님 왈 정말 기가 따갑다. 기가 따갑고 소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밤 10시까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배를 또 저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늘 예배 중보해 주신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너무 고맙고 안내로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 이 주닮은 교회는 임길성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함께 세워가는구나. 그래서 한 지체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주닮은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를 보면은 이 코에 뭐가 있어요? 뚜레 또는 곱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말에게나 소에게 이 곱비는 상당히 큰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아픔입니다. 말이 막 날뛰다가도 이 곱비를 한번 딱 잡아 당기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말을 듣는다 그래요. 심지어 어린 아이가 이 코에 걸린 이 곱비를 한번 착 당기면은 어린 아이들의 말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소에게는 이 코에 걸려 있는 이 곱비가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곱비가 때로는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은 주인이 그 곱비를 끌고 가면은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구유로 가는 것입니다. 곱비가 그들에겐 괴로움이지만은 곱비가 때로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치 곱비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들과 똑같이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 믿음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시죠? 막 이곳저곳에서 막 비리가 터지니까 얼마나 많이 터져요. 근데 믿음이라는 그 곱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곱비가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또 괴롭고, 야,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화도 내고 나도 막 뭔가 해버리고 싶고, 응? 나도 남들처럼 막 저렇게 혈기도 내고 고집도 부리고 그러고 싶은데 믿음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삐가 우리를 꽉 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고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삶은 삶이다 라고 치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명감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과 책임감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완전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끝에 가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막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졸업장을 땁니까 안 땁니까? 안 따잖아요. 적어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다 이수하고 세월이 지나야만이 그걸 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이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우리 보고 소금이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등져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운둔해서 한적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되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는,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에게 뭘 보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아니 앞으로도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요구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 탑뉴스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이 뭐예요? 비리잖아요.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외쳤는데도
지금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돼 버리고 지금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실망과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서 앞으로 정치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럴 분이 없지만 어려서부터 잘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잘 안 묻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또 내 앞에서 이득을 볼 것인가 유익을 볼 것인가 갈등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약간 부정적이지만 이거 부조하지만은 이거 한번 딱 내가 한번 잡으면은 이거 내가 득이 되는데라고 할 때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부정으로 시험을 치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묻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묻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물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승리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술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 술을 과감하게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술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네, 여러분 율법 딱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율법. 법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지키기도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율법은 또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부족함이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율법 때문에 남을 지적하기도 하고 상당히 율법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회중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까?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회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회중들 가운데 또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를 폐하고 율법을 폐한다라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소문이. 특별히 이들 가운데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느냐? 오늘
회중과 대비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나중에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위 찌라시를 퍼뜨리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고 고아와 과부와 참 그런 자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싹을 잘라서 막 먹고 있거든요. 안식일도 막 범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저기 거짓 메시아다. 거짓 메시아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소문들이 자꾸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막 부담이 되고 막 힘든데 완전하러 오셨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이 율법을 더 누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완전함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완전하다는 뜻은 가득 채우다 또는 그 깊은 뜻과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을 계시한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완전이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이 팍 주어지니까 그 율법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아니 매우 괴롭다기보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매우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내가 해석해 주겠다. 드러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좋아하시죠?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서 그 많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 때문에 짐이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게 와서 내려놓고 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마는 이 말씀에 처음 하셨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이 막 짓누른 짐, 수고의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좀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도 맞지만은 원래 해석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짊어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이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의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본다면은 오늘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을 폐하려 온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율법은 서로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그런데 소문을 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이 율법과 다른 율법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모세 율법 위에 아주 대등한 율법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나시라 그래요. 미나시. 미나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미나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서가 따로 있어요. 성경 위에. 성경 위에.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은 그 율법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라는 지침서가 있는데 그 율법의 지침서가 미나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를테면 성경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라. 그렇다면 그 거룩하게 지킨단 말이 뭘까? 그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일하지 말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성경의 가르침 외에 이 지침서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그 지침서를 고안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오리를 가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밥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있지 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불도 켜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세요.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용.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먼저 올라가려면 누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누르면은 뭐가 돼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딱 타면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서 지가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차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은 빨리 데려가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돼야만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이런 지침서들을 쭉 내놓고 그렇게 살 것을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라는 말은 그들이 지침이 되는 미나시에 대한 그 책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패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율법,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드러내고 완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율법이 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이해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애언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선지국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려서 먹은 선지국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선지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지국엔 뭐가 들어갑니까? 피가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삼겹살도 안 드신 분이 계세요. 왜? 돼지고기라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차를 타서도 안 되고 공부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주일에 식당 가서도 안 된다. 한 번은 교회 리모델링을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의자 전체를 이제 인천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인천으로. 이런 장의자였는데 이제 좀 세련되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주일날 보통 이렇게 차를 보냅니다.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데 여러분 그 많은 회중의 이 장의자를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뭐예요? 전 교인이 모여서 주일 예배 마치고 하나하나씩 내리면은 모두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면 이거 틀어도 되는데 괜찮습니까? 네. 솔로 가시죠.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막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느냐? 소위 말하는 이 장로님들은 주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회중들은 뭐예요? 성도님들은 아니 우리가 모일 시간도 없고 다른 날도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빨리 내려야 된다. 아니다. 그럼 막 서로 싸웠어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교회 권위로 장로님이 이겼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에 전 성도가 온 것도 아니고 소위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몇 분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장의자를 아래 공간에다 갖다 넣었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여러분 주일날 내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죄인가요? 그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참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요. 당신이 정말 율법대로 지키더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결국에는 율법 때문에 누구를 지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언제 생성이 되었냐면은 우리 구약의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의 제일 최척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에서 500년 세월이 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 세월이 있다고요? 400에서 500년 세월이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도 아닙니다. 400~500년이에요. 400~500년. 이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나름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넣는 거예요. 그 문화가 로마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헬라 제국은 그들의 정책이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헬라화. 그러다 보니까 막 헬라 제국들이 유대에 와가지고 성전에 헬라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헬라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많이 해서 하시딤. 근데 이 하시딤이 헬라 사람과 싸우는데 이 하시딤 후예들 가운데 나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나름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생겼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가 됩니다. 바리새.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구별된, 구분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헬라화에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막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또 나름의 구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의 1.1획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었고 어려서부터 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경건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 헌금, 신앙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이 성숙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나름. 그렇지 않아요? 뭐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눈높이로 너희들은 신앙이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성경을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거기 단서가 있죠.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낫지 못하면 저들보다 더 나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저를 보세요. 이런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 형태는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런데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도 인정했고, 그러나 두 번째는 저들보다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하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요. 야, 이러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가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저 사람 저리 가고 구원 받겠어? 에이,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부모 자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저것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근데 솔직히 호적에서 팠어요. 여러분, 호적에서 판들 부모 자식이 그게 연이 끊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혼을 하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비록 내가 부족해요. 자,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요구하셨을까? 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표현은 이미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은 확실히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은 A와 B는 구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없는데 A를 가만히 보니까 저 A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대충 했다면은 아유 저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취급할 수 없어. 쟤들보다 나아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구별된 뭔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한 번도 신앙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인이라고. 소위 신자, 성도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총칭으로 갖다 놓냐면 종교인으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그룹에 있다고요? 신앙인, 종교인. 종교인. 자, 그럼 여기서는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들보다 더 나아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합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유대 땅에 가면은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무덤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겉을요 아주 뺀질하게 칠을 해납니다.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겉은 뺀질하고 깨끗하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썩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겉은 뺀질한데 속은 썩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외식. 겉은 뺀질한데 속은 다른 이중적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즉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만나면 지금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지만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야 되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종교생활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강남에,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갈 것 같은데, 한때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폼을 지니고 살았대요. 왜? 교회 다니면 뭔가 우쭐해지고. 한때. 그래서 성경책을 딱 끼고 가면 강남에서 야, 저 사람은 고급지다.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그럴 때가 있었대요. 훨씬 그때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경책 끼고 가면 아래로 다 봅니다. 한때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참 신앙인, 천국 백성은 알맹이가 있고 속이 깊은 신앙인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걸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고 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 싱가포르를 아십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네? 그렇죠. 껌 씹으면 안 됩니다. 모르셨어요? 네, 껌 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껌 짝짝 씹다가 경범죄로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때 그 껌 때문에 껌 씹어하고 막 뱉으니까 난리가 나죠. 껌 씹으면 안 된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거기 재판 들어갑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느냐?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법,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법, 그걸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곳이 이곳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 지금은 온전한 장소적 개념의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훈련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이,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오늘 우리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율법 정신은 뭐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다 찾으시면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오케이,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어요. 완전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이 뭐라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 완전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의 총체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온전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너가 있고 어디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고 어떤 좋은 식당을 준비하고 그거 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인들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빼고 매일 딴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오리를 안 가고 뭐 일을 안 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모두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사랑이다. 오늘 집에 가서 율법을 행하십시오. 어떻게?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일을 쓸 수도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리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사랑으로 드리리라.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일매일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집사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먼저 왔기에 내가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